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신약성경 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실상의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적 사역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본격적인 그 출발선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항상 그 시작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대 간 것을 경험을 해보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또 자대 배치받아서 군 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언제였느냐?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이때 전날. 이제 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아마 이 그 친구들이 막
이때는 친구들 불러다가 막 술을 막 먹이고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휙 빨리 들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일도 그렇거늘 하물며 지금 모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는 죽으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걸 알고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 보통들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것,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단절되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삼위일체의 연합, 우리는 그 연합이 얼마나 긴밀한 연합인지 신령한 연합인지 다 짐작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성부로부터 한동안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고민하고 슬픈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성부로부터의 단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신령한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 한순간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같이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이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고민과 슬픔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고민과 이 슬픔, 이 죽을 것 같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은 해결하셨을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고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저만치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지만 예수님도 단번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로 나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응답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계신 것인데 그것을 지금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자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동일한 기도를 계속 하실까요? 응답이 안 되셨기 때문에 계속 응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성부로부터의 버림받는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서는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걸 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응답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늦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기도를 두 번째 기도와 동일하게 드리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응답과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행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세 번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거침없이 이제 직진해 나가십니다. 이제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응답이 되었고 확신이 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사천리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동안에 앞에서 보여주었던 망설임과 고민과 슬픔과 죽을 지경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죠? 기도로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 확신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기도 이후에 하시는 그 언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12줄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유다죠.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예수님이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왜요? 기도로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을 그리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말씀하세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이걸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길을 간다. 그거죠.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제는 직진이십니다. 거칠 것이 없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고민이나 슬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에서 이미 해결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의 기도 이후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면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통과하고 이겨낼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유약합니까? 여러분이 잘 쓰는 표현으로 왜 내 신앙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들려요. 왜 내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말씀을 많이 봐가지고 알게 된 게 많지만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괴롭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 너무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는데 실제 삶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해주는 거죠. 맞아, 그거 너무 힘들어. 원래 잘 안 돼. 어차피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힘든 거야. 그냥 대충 은혜 받고 대충 살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치 복음을 들은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나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이게 서로 위로해줘요. 서로. 왜? 서로 잘 안 되니까. 서로 힘드니까. 괜히 목사님이 매일 묵상해가지고 말씀을 보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제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 삶에서 해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서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헤어지는 게 다예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이러고는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그러니 신앙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딱 가로막혀서 장애물에 딱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그 벽에 부딪혀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끝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잘하신 것 너무 칭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을 하시면서 깨달은 게 많죠. 아는 게 많죠. 그죠? 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아셨죠? 네.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셨죠. 네.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셨죠. 네.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지식도 알았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리라 결단도 하신 것도 압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진리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과 방향성을 밝히보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또 발견했고 알고 이제 그 길로 가는 지식도 쌓였습니다.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상 해보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보지만 실제 생활에서 자꾸 실패해요. 실제 살아보면서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의 모습은 왜 생기는 걸까요? 기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방향성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걸 아십니다. 그 가치도 아십니다.
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가치, 이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방향성도 정했습니다. 가치도 압니다.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셔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현장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가치와 지식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뭘까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기도요. 그 지식을 내 삶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는 것도 기도요. 그 가치를 내 인생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에요. 동력. 말씀은 방향성이고 기도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는 동력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아니 목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힘만 있어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무데로 막 튑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씀 알아요, 보여요. 근데 안 가요. 못 가요. 힘들어해요. 이 두 개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차.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차를 상상하십시오. 보이십니까?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레일이 바로 말씀이에요.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레일이. 기차가 여러분들이라면 말씀은 레일입니다. 근데 그 레일 위를 기차가 뭘로 달려야 돼요? 땔감이 있어야 돼요. 땔감이. 나무든 석탄이든 석유든 뭘 떼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레일 위를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땔감입니다. 말씀은 레일이고 기도는 땔감이에요. 이 둘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차게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레일 위에 올라왔어. 못 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약간 경사가 아래로 약간 이렇게 싹 천천히. 아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요. 천천히. 근데 이게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경사가 올라지고 장애물이 생기고 이렇게 이 경사가 이렇게 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빠꾸예요. 빠꾸예요. 이 경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경사가 가파를 수도 있어요. 기도 없으면 그냥 뒤로 갑니다. 근데 이걸 차고 나가는 힘은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기도의 땔감으로 떼면 이걸 그냥 박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령의 불이 한번 붙잖아요? 더 보러 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차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차는 어떤 상태인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땔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몇 번 하셨다고요? 세 번. 세 번이라는 게 세 번 하라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불이 붙을 때까지, 동력을 얻을 때까지. 따라해보세요. 동력을 얻을 때까지. 동력을 얻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동력 얻을 때까지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게 뭐 세 번, 3세 번 그게 아니에요. 동력을 얻을 때까지. 그 동력을 얻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동력을 얻게 되면, 기도의 동력을 얻게 되면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어떤 난관도 이기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디입니까? 41절, 40절부터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압니다. 갑자기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괜히 목사를 바라보는데 꼴보기 싫어지는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말마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목사는 그렇게 개인을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제 경우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종 시험이 드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오르막길, 가파를수록 좌절하지 마시고 더 강력한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셨. 기도에서 결판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핑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쁘다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자고 피곤해.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또 요새 현대인들은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뭐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뭐 직장도 봐야 되고 또 누구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좀 사보시고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신앙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만나서 잘하는데 맨날 이러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또 끝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일 위에 다 올라섰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낼감이 없어요. 기울어지기를 바라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엔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습관처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기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서 그런 하소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도 너도 그렇지? 잘 안 되지? 서로 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세요. 아멘. 거기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신앙의 승리를 기도로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용사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자지 말고 피곤해서 이러지 말고
이제는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남녀노소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젊을수록 더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앞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결단기도 한번 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